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가을처럼 비가 내리더니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오늘은 눈발도 날리고요.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당시의 시점에서 장차 성육신하실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6절, 7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신성이 충만하신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나타내는 그 말씀이죠. 이 중요한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으로 도약하지 말고 이 본문의 역사적인 문맥을 먼저 잘 파악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의 말씀은 7장과 8장의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을 이 당시 아수르는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위협을 느낀 주변국들은 아수르를 반대하는 동맹군을 결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유다도 그 동맹에 참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는 아수르의 눈치를 보면서 그 요청을 거부하죠.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으로 그가 나아갑니다. 그러자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 그리고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를 공격한 후에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이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다부엘의 아들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7장과 8장의 주요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연합군의 침공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를 의지한 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가서 65년 이내에 그들을 치러온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다시는 나라를 세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이사야는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경건을 포장한 불신앙으로 이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이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경건을 포장하여서 그것을 거부를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징조를 구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친히 징조를 제시해 주시죠. 그것이 그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9장은 드디어 메시아가 탄생하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형제간의 배반, 그리고 징계와 핍박받는 자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가 이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에 풍성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에 그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죠. 이 흥미로운 점은 이사야가 아기의 탄생을 7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언급해오고 있다는 거죠. 7장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8장에서는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멸망을 의미하는 아들, 그래서 마을살렐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 아들에 대한 탄생을 예언하고 9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한 아이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한 징계와 위협당하는 하나님에 대한 백성의 위로를 이 아들의 탄생에 계속해서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아들의 의미를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아버지로 이 아들을 묘사하고 있죠. 이 아들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나타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영원한 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흑암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흑암에 있던 백성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근데 이게 이 오늘 1절의 말씀은 히브리 본문을 보면은 원래는 8장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 기록된 자리에서 9장의 처음 구절에 배치된 이유는 이 한글 성경이 70인역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8장의 그 부분과 마지막 단락과 연결을 해서 봐야 하고, 그리고 1절의 해석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9장 전체로 이것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1절과 2절의 말씀은 엄중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거하는 백성에게 임하는 위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받던 존재였고 멸시당하던 존재였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처럼 우리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었고 사망의 권세에 속한 자들이었다고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빛이 있을 것이다를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낯을 가리셨지만 이제 흑암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메시지는 스불론과 납달리를 향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중심으로 북서편에 위치하는 이 산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지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사마리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예전부터 소외되고 낙후되어서 역사적으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스불론과 납달리를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와 같이 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영화는 우리 예수님의 나심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되심으로, 그리고 주 사역의 무대를 갈릴리로 삼으심으로 그 땅의 영화를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멸시받던 곳들을 위로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에 빛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함으로 흑암 속에서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며 고통당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 그리고 말씀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이 빛은 요한복음의 이 서두로 가게 되면 말씀이지만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로 나타나고, 더 이것을 진전시켜 보면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의 눈을 멀게 하고 또 회개하게 했던 이 빛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치는,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이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던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후반부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던 흑암 가운데,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빛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이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프렌즈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그 워킹홀리데이를 할 때 영어 공부를 한다고 이 시리즈를 다 봤는데 미국의 20대 일상을 다룬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시즌이 다 끝나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6명의 주인공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한 이야기가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남자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챈들러라고 하는 역할을 맡은 매튜 페리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시즌이 거듭될 때마다 막 그 몸이 어떤 때는 살이 확 쪘다가 어떤 때는 빠지고, 막 다른 주인공들은 변화가 없는데 이 사람만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에서 이 쇼에 출연했을 때 밝혀졌습니다. 약물 중독 때문에 그가 약물 중독에 심하게 빠져 있어서 어떤 때는 그 부작용으로 살이 붓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주인공 친구들이 돕고 싶었지만은 이게 그의 개인적인 인내와 의지의 문제였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몸과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또 유명세는 유명세대로 떨치고 그렇게 점점 극단으로 가던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쇼에 나온 그의 표현에 의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방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커튼을 열고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는 그 약물 중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스불론과 납달리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비참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메시아를 통한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성도들에게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흑암 가운데 거하고 고통받던 이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창성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수적으로 늘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긍휼을 힘입어서 번성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1절에서 언급된 이방의 갈릴리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이방의 갈릴리, 이것과 이 3절의 말씀, 여기 이방의 갈릴리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3절에서는 나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나라, 1절의 이방의 갈릴리, 3절에 하나님께서 창성하시는 이 나라는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 나라들의 창성은 갈릴리 지역의 나라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와 갈릴리 같이 이방 지역으로 배척받던 곳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빛이 비침으로 창성한 나라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멍에를 꺾은 자유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를 내리치는 채찍과 그리고 압제자들의 막대기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그 멍에와 채찍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 선지자는 이 자유를 미디안의 날에 비유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로 압제자로 있었던 미디안을 꺾고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된 날을 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자유를 전쟁이 멈추는 평화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처럼 전쟁이 그치자 갑옷에 피 묻은 군복, 이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서 불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날, 이 300명의 용사로 그 많은 미디안 군세를 쫓아내고 그들을 꺾으셨던 그것은 숫자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절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멍에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미디안의 날과 같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의 역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전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흑암에 있던 우리에게 진정한 빛이 비춰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셨죠. 진정한 즐거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즐거움 가운데 탈취물을 나누듯이, 농부가 추수 가운데 수확물을 거두듯이 흑암에 있던 백성에게 큰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 이 취임 설교를 하시면서 이사야 61장을 인용을 하셨던 그 말씀과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그 사람에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주의 은혜가 전파되는 것, 이러한 기쁨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구원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승리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무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는 생각에 예배 가운데 감격이 둔해지고 뜨거웠던 기도 점차 식어가고 교회에 대한 비판의 시선만 가득하지 않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기쁨, 이런 승리의 기쁨, 그리고 농부가 수확물을 수확할 때의 그 기쁨, 추수의 기쁨, 이러한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에 잘 아는 지인과 함께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달 만에 만났는데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저에게 이렇게 제잘제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덩달아서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모든 일이 잘 되고 뭐 근심 걱정이 없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잠시 계약을 했던 공사가 이제 끝이 나서 앞으로 이제 생활할 게 불투명합니다. 일을 함께 했던 사장은 이 경제관념 그리고 계약에 대한 관념이 불투명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안정된 일을 하고 있고 예전처럼 그렇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으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계속 세상 가운데서 살까봐 나에게 이러한 여지를 남겨두신다는 거죠. 계속 기도하라고 이렇게 약간 무언가 희미하게 이런 끈을 남겨두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이 승리의 감격이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받았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흑암 가운데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비천하고 보잘것없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래서 추수의 즐거움과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흑암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기쁨에 겨워 살게 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이 6절의 시작은 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4절과 5절과 연속하여서 평행하여서 앞절에 종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의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곧 이 부분을 4, 5절과 함께 흑암 가운데 비춰진 빛을 설명하며 어떻게 그 나라가 창성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억압된 속박에서 벗어남으로써 전쟁이 그침으로, 그리고 마침내 한 아들이 우리에게 보내짐으로써 창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을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설명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그 이름은 여기 보면 기묘자, 영어로는 원더풀로 되어 있고 모사, 카운셀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시고 또 영원한 아버지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은 이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메시아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수행하실 분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아들이 보좌에 앉음을 통해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러니까는 이러한 모든 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이러한 기쁨은 우리 독자적인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순서를 한번 차근차근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흑암의 땅에 빛이 비추고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가득한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한 아이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이시고 이루신 그 열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리고 그분을 볼 수도 없었지만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화되었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내가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영화도 들판의 꽃과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집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들어가도록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그것에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가련한 영혼이었고 스불론과 납달리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대망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흑암에 있던 백성이었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상실하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